안녕하세요. 대전 세계비전교회 신병식 목사입니다. 오늘 치유상담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인 치유상담이 필요하지요. 성경적인 치유상담이 왜 필요한지 오늘 첫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합니다. 짧게는 20분에서 30분, 또 길게는 40분, 50분, 또 어떤 분은 1시간 이상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많은 설교가 이미 이제 유튜브에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제가 또 설교를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들어줄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심리상담학을 별도로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제 전공을 좀 살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치유상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성경적인 치유상담이지요. 치유상담하면 두 가지 복합어예요. 치유는 이제 신앙적인 용어예요. 영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은 일반 상담, 심리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상담에서는 심리상담과 일반 상담과 영적인 상담, 치유상담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하 부부상담, 일반 상담인데요. 심리상담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하 부부상담 보셨나요? 혹시 부부 갈등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아하 부부상담, 심리상담 강의도 들으시고 또 그 강의를 듣고도 내면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틀림없이 이제 영적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심리상담, 일반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영적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쭉 들어보시게 되면은 심리상담과 또 영적인 상담을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만큼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 특히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당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깊이 체휼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표현을 해서 체휼해 주시는 분이다. 이 체휼이라는 말이 한자라서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예언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묘자, 모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엑설런트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상담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치료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상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사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지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경청, 공감, 동일시라는 거예요. 3대 요소가 그래요. 경청, 공감, 특히 경청, 공감이 남자분들이 잘 안 됩니다. 공감이 더더욱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상담사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은 벌써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공감이나 치유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탁월한 상담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예배로 인해서 이 코로나 질병이 집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병원이나 교회 또 빌딩, 콜센터 빌딩까지
집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는 긴급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놓고 이 방식이 맞다, 저 방식이 맞다. 절대로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아니다.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인터넷 예배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놓고 이제 자기 주장이 맞다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서 좀 치유상담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이런 현상이 있는 문제들을 한번 깊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난이 뭘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비난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죄하는 것이 비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깔끔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너무 깔끔해서 완벽주의가 있어요. 상처로 인한 그 욕구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완벽주의로 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청소를 깔끔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상대방이 못하니까, 배우자가 못하니까. 그런데 깔끔하게 하면서 비난을 해요. 왜 그렇게 더럽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느냐고. 자기가 좀 잘하는 것이니까 잘하면 좋은데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완벽주의, 상처로 인한 완벽주의 심리적인 병적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난은요, 심리적인 현상으로도 안 좋은 현상이지만 영적인 현상으로도 아주 안 좋은 현상입니다. 심리적으로는 거짓 자기 현상으로서 이중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대개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대부분 이제 어린 시절에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 결핍은 상처로 인한 그 욕구 불만, 이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은요, 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사단이 주는 교만이라는 영적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적인 현상과 영적 현상이 이제 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분들은 아주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꼭 두 가지 현상을 같이 봐야 합니다. 심리적인 현상은요, 잘 치료가 됩니다. 심리적인 현상은 이 생각을 바꾸면 잘 치료가 돼요. 좋아져요. 마음의 상처, 간단한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에 심리 치료를 해주면 쉽게 풀어집니다. 아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자기 통찰이 머리에서 이루어져요. 아하, 이 깨달음이 통찰이거든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아하 체험을 이제 통찰이라고 하는데, 아하,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내가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아하, 깨달음이 잘 와요. 아멘이 잘 됩니다. 입으로는 아멘이 잘 됩니다. 그런데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상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안 돼요. 가슴으로 안 돼요. 이 머리와 가슴이 30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갭이 너무 커요. 거리가 짧고도 멀어요. 이런 분들은 상대방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믿음이나 때로는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잘 헤아리지 못해요. 역지사지가 잘 안 돼요. 역지사지가 안 돼요. 설득해도 잘 안 됩니다.
해보셨지요? 그래서 이런 비난이 심한 사람들,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담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한 5년 동안 연구해 보았어요. 상담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넘어가지 않아요.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심리치유와 더불어서 심리상담과 더불어서 이제 영적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처를 잡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상처라는 감정을 잡고 있는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이 상처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제 축사도 병행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요. 내적 치유에서 이제 축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치유되면 복잡하지만 한 영혼이 온전하게 치유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 그동안은 거짓자기에 이렇게 갇혀서 상처에 갇혀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처가 풀어지고 상처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풀어지면 이제 올바르게 사물을 바라보게 돼요. 올바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제는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20년 정도 하면서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불성령을 받아도 그 시효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시효 기간이 너무 짧아. 은혜가 금방 사라져요. 까먹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 또 기울러 오는 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상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마음속에 본능적인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기울러 온다는 거예요. 그토록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이럴진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앞으로 부족한 사람이 그동안 이제 상담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쓰면서 5년 동안 논문을 쓰면서 연구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은혜를 받았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토록 많은 예배와 그토록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왜 성도는 변하지 않는가? 왜 목사는 변하지 않는가? 왜 자족하지 못하고 성공주의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왜 안 되는가? 이제 치유상담 강의를 통해서 내면의 그 세계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미에는 항상 구호를 외치는데요. 어떤 구호를 외치느냐 하면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